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와 사단과 지옥 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과 임마누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사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6,000년 동안에 흘러내려왔던 이 메시아의 언약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이곳 현장에 하나님 선포할 때 전 세계 237 나라 5천 민족 현장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 이 장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명과 일들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계로의 하나님 열린 선교방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민족 세계복음화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에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라 하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만민을 위하여 복음을 들고 이곳에서 귀한 복음을 선포하시는 세우신 하나님 귀한 목회자분들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달라이 브라더에게도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파키스탄 현장에 있는 가족들과 민족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대한민국에 와 있는 많은 하나님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속에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품고 파송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수용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땅까지 증언될 수 있도록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78억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아파트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필요를 채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신학적으로 뭐라 얘기하냐면 영적인 서밋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다 그렇게 정의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영적 서밋의 비밀 속에는요, 엄청난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계속 약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통해서, 유치원 교육을 통해서, 초, 중, 고, 대학 교육을 통해서 배워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학문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그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에게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 문화 서밋, 기능의 서밋의 축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영적 서밋, 28절에 있는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곧 그리스도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하니까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그게 뭐냐? 창조 언약이냐 절대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늘 누리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드의 축복이자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자 바로 그것이 원리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은요 최고 행복합니다. 행복의 DNA와 행복의 엔돌핀이 막 흘러 넘치는 비밀이 뭐냐고 하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때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도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최고의 우리에게 행복의 DNA, 엔돌핀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이 공중에서 쫓겨나와서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근세를 잡은 자가 에덴 동산에서 잘 놀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이제 대적한 자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연구했겠죠. 딱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에덴 동산에 거닐고 있던 아담 하와에 가서 저 영혼들을 내가 괴롭히면 하나님께 또 한 번 내가 대적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요 뱀 속에 싹 들어가가지고 아담을 먼저 건드린 게 아닙니다. 누구를요? 아담을 바로 공격하면 안 될 것 같거든. 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언약을 주고 미션을 주었으니까 아무래도 아람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하와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계속 가서 뭐냐, 한 번 꼬시고 두 번 꼬시고 세 번 꼬시니까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가.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언약에 희미해지니까 흔들흔들 하다가 이제 쏙 넘어간 거예요. 뭘 줬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을 딱 준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처럼 어마어마한 경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와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창세기 2장 17절의 그 놀라운 창조의 언약을 놓치게 되는 사건, 그거를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하게 되었고 이제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아담에게 찾아갔죠. 아담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한 말씀하고 좀 이렇게 비춰보고 또 비교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분석도 한 다음에 내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하와가 너무 좋았던가 봐. 그냥 너무 사랑하니까 주니까 그대로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공동 정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진 그 죄가 원죄라고 하는 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원죄 때문에 이제 보이지 않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셨던 영생을 잃어버리는 축복을, 놀라운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뱀은 저주를 받아가서 이제 땅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뱀은 어떻게 해요? 땅속에 굴을 파고 땅에 사는 겁니다. 아담은 또요, 평생에 뭡니까? 이제 일을 해야 돼. 아담이 그때 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도 모든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와는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그러면 원죄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무통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담이 원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일할 필요 없습니다. 왜? 지구가 너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애쓰지 않아요. 지금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전 세계 인구가요, 막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인 원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78억의 영혼들은요, 그 원죄 때문에 모두가 뭐에 빠져 있냐? 영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100년 인생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태어나다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10살 되기 전에 또 죽어요. 태어날 때는 분명히 태어났는데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영적 문제가 78억의 영혼을 계속해서 쓰나미처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 얼마나 되냐니까 지금 6,00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의 역사를 가고 있는 이 원죄의 사건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1초에 무너뜨릴 수 있고요, 한 가정을 몇 초 만에 박살낼 수 있는 존재가 뭐냐고 하니까 이 사단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슬림을 포교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물어봤습니다. 원죄가 뭔지 아느냐 하니까 그런 죄는 없대요. 그러면 무슬림이 원죄를 알지 못하면 뭐가 필요 없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도 선지자고 마호메도 선지자고 선지자만 필요하지 구원자 그리스도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슬림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다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엄청난 부분이죠.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뭘 가지나요? 우상을 섬깁니다. 전 세계에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애굽에도요 400개가 넘는 4,000개가 넘는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간영했습니다. 뭐요?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영적 문제가 인간이 또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종교를 잘 만들면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절대 불가능한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 문제는 지금요 이 지구상에 정신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코로나 19은요 더 많은 영적 문제와 정신 문제가 창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민족을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이 영적 문제, 우상과 종교와 정신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19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 일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육신의 문제까지 가져와서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가정. 그래서 얼마나 사단이 가정으로 깊이 침투했는가. 대한민국에 혼자 사는 종족이 500만이 넘습니다. 전 세계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파키스탄에서 아마 결혼 못해가지고 많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파키스탄의 젊은 청년들을 개인적으로 상담이 들어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몇 명을 상담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시스터예요. 23살 된 시스터인데 그 티칭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풀 가스펠 컬리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요. 배우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왓츠앱을 개설해가지고 제가 한국어 기본을 있잖아요. 보내줬습니다. 아, 이게 한국어냐고. 그래서 영어 버전 보내주고 한국어 버전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한 명씩 이렇게 지금 한국어 가르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뭘 배우냐면 우르두를 제가 배워요. 그분한테 제가 우르두를 좀 배우고 조금씩 이렇게 파키스탄의 우르두를 조금씩 이렇게 저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참 파키스탄에 소망이 있구나. 이 젊은 친구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 한국어를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절대 영어, 절대 성경 영어, 절대 한국어를 개발하신 그 우리 김양섭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제 그분하고 지금 교류를 하면서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들에게 절대 한국어를 가르쳐서 갈 때 선교사들한테 잘 가르쳐서 그 나라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한국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을 같이 기도하다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이 그런 훌륭한 곳이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해오고 계셔요.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 안에서 하나님은요 너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것. 그래서 우리 달라이 브라들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저하고 가까워진지 몰라요. 근데 뒤에 보니까 영적인 어머님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주시고 챙겨 주시고 딱 이렇게 방주 같은 영적인 어머님과 영적인 아버님을 딱 두셔가지고 케어하고 키워갈 수 있도록 미래의 선교사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오신 걸 보니까 야, 제가 달라이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만나게 돼서 여기 와서도 이렇게 인도할 줄은 누가 허락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니까 바로 구속사적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6,000년의 구속사 속에서 이 파키스탄의 나라를 하나님 택하시고 무슬림 국가를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 택하셨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그 많고 많은 서울에 대한민국에 이 일산에 이곳으로 딱 보내신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그럽니다. 그 속에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를 절대 천명이라고 그래요. 절대 사명.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우리 달라이 브라더를 미래의 선교사로 지금 훈련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게끔 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곳이 바로
파키스탄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인도와 네팔과 방글라데시를 살릴 수 있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선교 훈련 센터예요. 여기는 바로.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또 우리 달라이의 영적 어머님 대신 제가 누님이라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으셔가지고 또 많은 또 이게 포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뵌 적도 없는데 어쩌면 그렇게 포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준비한 건 이런 거구나. 그래서 또 먼저 저 파키스탄에 가셔서 저희는 매년 저희 파키스탄 팀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파키스탄을 갑니다. 그래서 수십 개 교회를 순회하고 돌고 오면서 많은 또 기도 제목을 발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파키스탄은 무슬림 선교의 전략적 국가다. 제가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 뒤부터는 더 많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됐죠. 그래서 저에게 지금 파키스탄 안에 연결되어 있는 바이블 세미나리, 바이블 스쿨 여러 곳에 지금 연결돼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저희 237 선교학교와 또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이 MOU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별 속에 인도에 갈 때 더 멋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의 절대적 만남입니다. 저는 이렇게 다 준비해놨을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안산에 지금 237 다민족교회, 237 선교학교를 하기 위해서, 개척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제가 4차에 걸쳐서 갔는데 내일 이제 저희가 계약을 해요. 그래서 거기도 보니까 교회가 아주 아담하게 잘 한 40평 정도에 잘 꾸며놨어요.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처럼 방송 시스템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히게 인도하신 거예요. 거기도 제가 지금 안산에 사시는 파키스탄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알렉스 파스타라고. 그분이 지금 뭡니까? 지금 통역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저희 237 선교학교 와가지고 뭐 했냐면 파키스탄 로티, 그다음에 파키스탄 음식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푸드 페스티벌 했어요. 그래서 식탁에서 하는 세계복음화. 그리고 거기 함께 하시는 우리 강사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희 237 선교학교가 누리는 그 응답이 그대로 여기 와서 일산에도 237 선교학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시작의 응답을 어젯밤에 미리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누님 같은 분 목사님 만나 뵈가지고 야, 이 달라위라고 하는 브라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는 고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속사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은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랬더니요, 제가 오늘도 새벽에 이제 기도해왔던 이태원에 선교학교를 세워달라고 또 요청이 왔어요. 저는 일심, 전심, 지속, 집중으로 할 땐 절대 제자가 나와야 제가 갑니다. 이태원은 저희가 계속 가서 복음 전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제 가슴에 늘 있죠, 사실은.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또 찾아가는 선교학교 팀들이, 왜냐하면 이제 안산에도 세워지고 또 일산에도 막 세워지니까 이제 그 부러운 거가 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또 이태원 선교학교도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계속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키스탄의 2억 3천이라고 하는 그 영혼들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절대 제자. 그래서 지금 라오르에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도 좀 있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파키스탄 라오르에 지금 신학교를 세우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가야 되는 그 현장으로 갈 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속사적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뭐냐고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55년간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100세 시대 인생 가운데 저는 이제 55년 동안 훈련받아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새내기예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새내기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저 첫걸음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교학교에서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자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가 지났는데 제가 여기 오면서 새벽에 주신 건 뭐냐면 거기에다가 그레이드가 더 넓어져서 일이가 구속사적인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선교운동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주 전에 그 우리 강북 캠퍼스에서 말씀 선포할 때하고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난 내용의 그레이드가 깊어지고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센터가 엄청난 기도 속에서 준비를 해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6,000년의 구속사의 복음의 메시지를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구나. 제가 얼마나 설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심상치 않은 곳이다. 근데 제가 탁 들어오면서 다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씩 다 이렇게 해놓은 것이 제가 기도했던 거하고 너무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한 기도에 맞춤명이 이렇게 해줄 수는 없다. 근데 들어오는데 제가 처음 왔잖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이곳에 이토록 많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랫폼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기에 팍 한 영혼이 빠지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신학자로서 훈련받아가지고 딱 한 명을 보내놓으면 파키스탄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저희 237 선교학교도 한 영혼, 한 제자, 소수 집중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부들 앉혀놓고 2년을 있지 않습니까? 집중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그분을 제가 파송하거든요. 보내는데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만 한 팀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 팀이요, 파키스탄 선교사의 언약을 잡으신 분들이에요. 온천하 복음교회라고.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름. 그렇습니다.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다고. 근데 여기 왔는데요, 열린 선교 방송 앞에다 세계로가 있더라고. 세계로 가는 길을 쫙 내는 열어놓은, 또 우리가 열린 선교학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열린 선교, 내가 늘 기도했던 말씀인데 어떻게 저렇게 또 받았을까? 하늘에서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게요, 하늘 보좌에서 내린 축복입니다. 그래서 세계로가 237로 가는 길이에요. 5천 민족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우리 누님 목사님에게 주신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저 파키스탄에 2억 3천만 원 살리는 한 선교사, 한 팀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달라이 미래 선교사의 가정은 보통 가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라오르에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 그룹하고 237 선교학교를 하기로 하고 하도 쫄라대가지고 제가 일단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237 선교학교의 그 강의 1, 강의 2, 강의 3에 대한 콘텐츠를 얘기하고 진행하는 부분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급하지 않은데 파키스탄의 백성들, 파키스탄의 사람들은 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는 글로벌 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만, 우리만, 우리 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를 통해서요 함께하는 세계복음화 운동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냐? 절대 응답을 받습니다. 당연한 응답, 초월적 응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그 축복이 어디까지 왔냐 하니까 이 여호수아서 1장까지 왔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적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 시대적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그 축복을요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주시면서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현장을 통해서 이 선교 훈련센터를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 한 다민족, 그 한 사람을 한 나라를 감당하고 갈 수 있는 1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의 완성에 도전하는 그런 전도자, 그런 선교사,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를 키워서 우리는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섬기면서 가면 이 그 라오르에, 그러니까 그 인도, 파키스탄, 네팔, 라오르의 목사님들이요 저보고 막 매일 오라고, 왜 빨리 안 오냐고. 거기 사람들은 마스크를 안 써. 그 자기들은 마스크를 안 쓰니까 자기들은 코로나 19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인도에 아가페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 유니버시티의 그 학장님은요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저에게 전화합니다. 파스타리 언제 올 거냐고. 그래가지고 저는 계속 기도하자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그 서남아권을 통해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중동의 무슬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선교센터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예요. 특히 파키스탄. 그래서 이 파키스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흥운동은 파키스탄에 있는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가 빨리 몰아내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운동을 해야 돼요. 달라이 미셔너리. 오직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파키스탄의 형적 문제, 파키스탄의 종교의 문제, 파키스탄의 가난의 문제, 파키스탄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화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보낸 거예요. 제가 한 돕고 있는 친구가 있더니 파스타는 만나면 하는 얘기가 없대. 다른 사람은 이 얘기도 하고 지 얘기도 막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얘기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할 말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만 나는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른 사람 소개시켜준다고 그랬어요. 너는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 1, 알파 2, 알파 3이면 그런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준다고 그랬습니다. 왜?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위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그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입니다. 율법과 지식과 인본주의를 담으면 안 돼요. 신비주의를 담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3절에 보면 깨끗하고 큰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에 지금 창궐하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영적 문제는 율법주의와 지식주의와 신학주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난 사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화가 안 되어지면 모든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당이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짓는데 파키스탄에 1만 달러를 도와주면 자기 땅에 이제 교회를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이면 큰 돈은 아니죠. 만불은. 왜? 자기 땅에다가 이렇게 지금 벽돌을 좀 이렇게 사다가 또 쌓고 여기도 쌓고 막 그래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을 보니까 한 2천만 원만 되면 교회 세울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면 1,000만 원에도 교회 세우니까 자기 땅이 있으면, 그러니까 앞으로 저 파키스탄 땅에 100교회를 세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우리 달라이와 이 세계로 열린 선교센터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237 선교학교와 세계복음화 선교연맹이 한 팀이 되어져서 저 거대한 대륙 무슬림 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어요. 우리 달라이 브라들이 얼마나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수용하고 한국을 초월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만큼, 그리스도의 눈이 열린 만큼 그렇게 보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네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 부족해. 그런데 왜요?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골로새 2절 1절 3절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춰놨다고 그래요. 지식과 지혜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감춰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도자 인생이요 되어집니다. 요즘 저랑 같이 팀이 되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237 선교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목사님들. 그러면 저랑 팀이 되어서 가면 그냥 되어진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안산에 그 지금 세워질 교회도 그렇죠. 237 선교학교도 그렇죠. 그 지난주에 가천 정부청사를 간 거예요. 거기에 또 공직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또 일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게 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에 강에스터 목사님과 달라이가 팀인 것처럼 그 팀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는 헬퍼가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팀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우기 위해서 저를 헬퍼로 보낸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런 겁니다. 아, 이미 팀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면 팀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만 약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놀라운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직 복음으로 무장된 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달라이 브라들, 오직 복음으로 준비된 자로.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도전한 자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요수아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리 달라이 브라들이 이 요수아의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엄청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파키스탄을 품고 보낼 수 있는 선교사, 제자 한 명이면 되는데, 아직도 제가 이태원을 갈 때마다 그 모슬림 모스크를 갈 때마다
기도하고 또 내려와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면 땡이야. 그 시간표가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시간표는 오겠지 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요 여기 와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는 이태원에서 만날 줄 알았다니까. 이제 안산을 가니까 안산에서 만나게 해주겠지 했는데 아니야, 일산에서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그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달라이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달라이가 주무셨어요. 그래서 저는 백석역까지 왔다가 바람 맞고 돌아간 거예요. 주무시는구나. 저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그러면 내일 만나자고. 그러니까 오늘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어저께 잔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 어저께 잠을 잤기 때문에 내가 오늘 만나자고 했고 여기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센터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게 막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잠을 주무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이 내일이구나. 그래서 어젯밤에 또 우리 달라위의 또 영적 어머님 되신 목사님과 깊은 포럼도 하고 나누고 너무 비슷해, 저랑. 제가 어제 또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신데 목사님, 여성 목사님이세요. 그분은 이제 이렇게 치유하는 쪽으로 그런 큰 은혜를 주신 분이신데 제가 이제 언제 한번 우리 237 선교학교에 와서 강연을 좀 부탁한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 포럼을 했는데 또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받은 거야. 그분도 깜짝 놀라더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한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237 선교학교는 사실은 열린 박사원이에요. 그래서 전부 박사 학위가 있는 교수님들 제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월드 미션 바이블 컬리지라고 하는 박사원 안에서 이 한 명 한 팀을 그렇게 훈련시키는 일을 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훈련, 선교훈련, 신학훈련, 목회훈련을 다 해서 박사 학위까지 주어서 바로 가면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와 대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키워서 저희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엔의 대표 되시는 분하고도 제가 좀 친해요. 일주일에 몇 번은 말씀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분은 저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5년 더 하셔야 된다고. 왜? 내가 기도하고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뉴욕도 가고, 그래서 그분은 저에게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친선대사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하도 쫄라대가지고 제가 일단은 등록을 해놨습니다. 시간표가 오면 제가 이제 유엔 가서 파송장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외교관의 그 특권을 받아서 무슬림 나라도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준비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게요, 한 달에 3만 불 정도 준대요.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근데 다니는 데는 부족함이 없겠죠. 근데 많이 다니면 그것도 부족해요. 근데 주님의 일은 우리가 모르는데 그런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237 나라 5천 민족 18억 2천만의 무슬림 그 디아스포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는 거예요. 거기에 저를 부르신 것이고, 또 우리 누님 목사님을 불렀고 우리 달라이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갈 때까지 30년, 100년의 응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팀인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절대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티모의 응답을 받으면요, 많은 것을 주고 나누고요, 허물이 안 보여요. 그게 진정한 팀이에요. 그래서 잠잔다고 그래가지고 너 왜 잠잤어? 그래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죠. 모든 것 이해하고 모든 것 수용하고 모든 것 초월해야 된다 그랬죠. 왜? 그렇게 되어져야 돼. 2, 3절 나라 5천 민족을 품은 사람이 이 장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뭐 밥 없으면 안 먹으면 돼요.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한 끼 먹은 지 참 오래됐어요. 저는 집에 있으면 한 끼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킨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저는 차도 팔아버렸습니다. 큰 차 타고 다녀요. 너무 좋더라고. 근데 지금은 저희 이제 강의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다니면 그분 좋은 차로, 전기차를 주셔가지고 이제 다닙니다. 저는 누리는 시간 표죠. 그래서 그분은 또 이제 공직계이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또 공부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우리 강의도 하시고 또 우리 이제 국제장애인 지원협회에 공동대표로서 같이 저랑 또 활동하시면서 인도받을 그런 분이기 때문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밤이 설레었습니다. 야, 이렇게 나에게 설레는 밤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성취해갈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메시아의 복음만 붙잡고 가야 합니다. 달라이 브라들, 오케이. 그리고 6월절의 복음만 붙잡고 가야 돼요. 그것도 오직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생명 걸고 순교했고 드러냈던 임마누엘의 복음을 오직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파키스탄의 역 3천의 영혼 속에 하나님 절대 영혼, 절대 제자를 감춰놨습니다. 달라이 같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브라들, 많은 사람을 찾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려면 달라이가 먼저 되어져야 돼요. 내가 가짜면 가짜가 붙습니다. 내가 진짜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진짜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었던 이사야 6장 13절에 있는 거루트기의 언약, 우리 달라이 브라들은 파키스탄을 살리는 거루트기가 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 고난, 한란도 초월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게 순교인데 그게 바로 구약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정점은 이사야서에 있는 거예요. 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리얼하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이사야서예요. 놀랍죠? 그런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달라이 미래 선교사가 준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이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과 또 같이 MOU를 체결하면 우리 열린 박사원에서 같이 박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학을 배우면서 또 저희와 함께 또 갖고 있는 위에 그레이드 높은, 그래서 저 라우르의 신학대학교 학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같이 해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Law Co-Cooperation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협력을 같이 하고 나누는. 그것은 내 제자, 내 집단, 내 단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섬기는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속국 상태에 있는 파키스탄, 6,000년 동안의 영적 문제, 원죄와 사단과 지옥 병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그 파키스탄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변 나라, 지금 인도, 아프가니스탄, 바로 건너오면 중동, 그 어마어마한 6,000년 동안에 쌓여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팀, 원시스템, 원플랫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인도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키스탄의 파스타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파키스탄의 그 막 신비주의 운동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고. 파스타 네가 빨리 오셔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는 이 훈련을 시켜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에스더 목사님과 우리 달라이와 이곳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갈 겁니다. 그 회복의 시간표로 인도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많은 것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막 붕 떠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그런 시간표가 있어요. 그런데 확 떨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비행기가 있잖아요. 바다에 빠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 무슬림 선교 운동은요, 지상보다 지하가 좋아요. 우리 강북 237 선교교 캠퍼스도 지하입니다. 거기는 조금 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딱 몇 명 앉혀놓고 몇 년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저 혼자 강의했어요. 왜? 대신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집중 전도학교하고 목요일 날은 231 선교학교. 제가 거기에 생명 걸었거든요. 아빠가 우리 애들이 전화가 옵니다. 아빠 231 선교학교 간다 그러면 바로 전화 끊습니다.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가 아니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새로운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달라이와 우리 에스더 또 어머님 목사님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여정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재발견하고 재해석하고 재창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달라이 브라들, how old are you? 예수님보다 3년 더 살았네요. 그럼 장수하신 거예요. 장수. 앞으로 50년. 앞으로 50년 동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마들이 천국 가고 그 뒤에 우린 천국에서 달라이가 파키스탄 선교하고 파키스탄을 넘어서 인도, 아프가니스탄 전 세계를 다니는 걸 위에서 보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딱 그리스도의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져서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열쇠 가지고 우리가 돌아다니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잘 꽂으면 돼요. 아무데나 꽂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들고 본질과의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직과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렸는데요.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오직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55년은 서론이고 이제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오직만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다 내려놨습니다. 배운 것, 경험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오직만 붙들고 저는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원하시는 게 다르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아마 우리 에스더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도 보니까 이제 70도 청년입니다. 100년의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이제 마음껏 달려갈 수 있잖아요. 이유가 없어요. 넘어져도 코 깨져도 상관없어요. 70 넘으면 부르면 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가면 됩니다. 뭐 벤처 타고 가다가 부셔져도 있잖아요.
1000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 그 변순복 교수님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 고속도로를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완전히 박살이라서요. 트럭이 밀어버려가지고. 그런데요, 안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퇴원했다니까요. 와, 근데 그걸 보면서 저렇게 안 죽을 수가 없는데 살아났어요. 그거 보니까 아직 하늘에서 불을 시간표가 안 된 거죠. 그처럼 우리 세계로 열린 선교 센터를 앞으로 더 끌고 가셔야 돼요. 아주 멋있게. 또 저희랑 같이 또 팀이 돼서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면 세계 선교를 위한 팀이 많지 않습니다. 7명이면 돼요. 저는 5명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 5명이면 파키스탄 살릴 수 있습니다. 달라이를 최고의 전도자로, 최고의 선교사로, 최고의 목회자로, 최고의 학장으로 그런 사람 5명을 딱 뽑아가지고 펀잡주,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딱딱 심으면 됩니다. 간단해요, 세계복음화.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는 너무 재밌는 거, 여유가 있어요. 맞지? 한 명만 키우면 됩니다. 딱 2년 해보니까요, 딱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그 달라이하고 포럼을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훈련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받고 싶다는 거야. 그토록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하는데, 야, 이 친구가 누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지 했는데, 오늘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 참. 그래서 이곳이 지하가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큰 교회들 보이더라. 거기에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거 썩으면 안 돼요. 저는요, 몇만 명 교회도 있어봤고, 몇천 명 교회도 있어봤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 지요,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요,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차를 파고 나니까 제가 드라이브 안 해줘도 돼요. 다 알아서 가야 돼.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대학생도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게 바로 렘넌트인 거죠. 저도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는 모두가 살아남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낼지 모르는,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를 보내야 되는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갈라디아 2장 2절 속에 있는 것은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그래야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친구가 술을 먹고 싶으면 술을 한 잔 사면서도요, 마지막에는 계속 그리스도 얘기해 줍니다. 왜? 그리스도만이 그 친구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된 하나님이 여호수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해경을 제작한 모세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의 핵심인 이 하나를 가지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메시아의 언약의 보따리가 모세 오경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네가 먼저 출애굽을 했어.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신의 산의 언약이 필요하죠. 신의 산 언약을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잊어먹으면 안 돼. 그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내야 돼요. 그럼 가면 됩니다. 가다 보면 모세처럼, 야, 너 이제 올라오너라. 아, 더 있고 싶은데요. 안 돼. 그냥 가야 돼. 근데 아담은요, 930년 동안 걸어갔습니다. 930년 동안. 왜? 메시아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모든 세대는요, 969년을 걸어갔습니다. 왜? 메시아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가 언약 전달을 위하면 장수합니다. 여기서 언약 전달을 바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노님 목사님, 또 형님 목사님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가게 하십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심장병을 갖고 태어났어요. 멀쩡해 보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개월 전에 가보니까 여기가 다 새까맣게 탔더라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태워버렸나 봐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도 영향력은 있어요. 아, 어느 날 하나님 역사를 했구나. 그래서 제가 국제장애인 지원협회를 만든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미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한 한 장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237 선교학교를 돕는 시스템이 WMF라고 하는 18억 2천만의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만든 비밀 결사대 조직이에요. WMF. 그래서 세계복음화 선교연맹. 그것도 조그마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장애인 지원협회도 다 등록되어 있어요. 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를 위해서요? 디아스포라 18억 2천만 무슬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가 55년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게 저의 미션입니다. 그러니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한 명만 찾아 키우고 남겨놓고 가면 돼요. 저랑 똑같이 할 사람, 파키스탄에 한 사람 신고, 인도에 한 사람 신고, 네팔에 한 사람 신고, 방글라데시 신고, 오라는 데마다 다 한 사람 심으면 돼. 그래서 한 12명만 심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키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그냥 돌봐주면 돼요. 밥 먹자 하면 밥 먹어주면 되고, 놀러가자 하면 또 놀아주면 되고. 그러나 그건 다 서론이고, 절대 제자, 절대 선교사, 절대 목회자, 절대 신학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세워서 하실 말씀은 그거예요. 이 세계로 열린 선교 센터에서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을 하나님 오늘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절대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주셨고, 이곳이 아주 귀하게 새롭게 쓰임받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237 선교학교의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생각하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속사적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센터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귀한 목사님과 귀한 또 훈련생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 파키스탄에 2억 3천만을 품고 진정한 목회자로, 진정한 선교사로, 진정한 신학자로 하나님 준비코자 하는 한 제자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저 제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전 세계의 18억 2천만의 무슬림의 그 영혼들 속에, 더 파키스탄의 2억 3천만의 영혼들 속에, 하나님 1억 14기 넘는 하나님 저 인도의 영혼들 속에, 방글라데시 땅 그 땅에, 하나님 네팔의 땅 위에, 중동의 땅 위에 준비되어 있는 절대 영혼, 절대 제자를 찾아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세계복음 운동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장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 237 5천 민족을 향해서 새롭게 도전하는 그러한 세계로 향한 열린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과 두 분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하늘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무한대로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 무슬림 땅에 한 영혼 한 제자 한 선교사를 세우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현장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